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강건해진 사울은요,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랐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 이 사람이 이곳에 온 것도 성도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그래야 놀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담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울을 이제 죽이고자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이제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막상 또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때요?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죠? 이 사람이 우리를 또 잡으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또 누구를 예비시키셨죠? 바나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바나바를 준비시키셔서 또 이 사울을 인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출입을 하고 다시금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위협이 또 일어나서 고향인 다소로 피하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무엇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사울에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32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32절 띄워주세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은,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뭐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베드로는 이 루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다는 어느 지역이냐? 예루살렘에서 보면 왼쪽 이 지중해 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여기에도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성도들이 있었느냐?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아마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이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는 건데, 이 전도했던 지역을, 이 경로를 그려보면 그 가운데 루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다에 왜 성도들이 있느냐 했을 때는 빌립 집사가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죠? 근데 이 애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운 지가 8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이나 긴 시간을 이 침상에 누웠대요. 여러분, 중풍병 아시나요? 중풍병은요, 이제 뇌 쪽에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뇌에서 일어나는 병 때문에 몸에 마비가 일어나고 언어 장애가 오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은 원어로 보면 파라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파생된 영어가 있는데 패럴라이즈라는 단어예요.
이 패럴라이즈는 어떤 뜻이냐면 마비시키다, 무력화시키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온몸에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상에 거의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겪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애니야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34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말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중풍병자, 오랫동안 아픔을 겪었던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오랜 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 무기력했던 몸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픈 병들, 연약함들이 또한 우리도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행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랩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요,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침상째 그냥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그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라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부터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24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 어때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회복해서 돌아갔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여러분, 거의 본문이 흡사하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가요, 왜 침상째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보면 어때요? 동일한 거예요. 이가 낫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의 기적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죠? 분명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에 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게 위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느낀 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뜻을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 뭐예요?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이 걸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와 솜씨가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기적을 보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비다는 아랍어의 이름이고 도르가는 이제 헬라어로 부를 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36절을 잘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처럼 선행을 많이 행했던 아주 귀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3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본문과 이어지는 거죠. 그죠? 네. 앞에 본문과 이어지는 거예요. 에니야가 나음을 입었던 그 시점에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면 룻다가 요바에서 어때요? 가까워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어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도르가가 지은 옷을 보여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루다에서 요빠의 거리는 대략 한 2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주 귀한 사람이 있는데 죽게 되었다. 그러니 와서 좀 도와달라 간청을 한 거죠. 근데 막상 베드로가 가보니 어때요? 이미 상황은 다 종료가 됐어요. 그죠? 네. 다비다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어때요? 다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 다비다가 평소에 지어줬던 옷을 꺼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과부들을 도왔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다. 근데 이렇게 애통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네, 상황이 그려지세요? 이처럼 귀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애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40절,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40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베드로가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주님,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애통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을 떴대요. 죽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베드로만 뭡니까? 41절 보면 베드로가 일으키니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다 보였다는. 그래서 42절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다비다 사건도요 예수님이 행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향해요. 근데 위독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다 고쳐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위독하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그 가는 길목에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가는 길에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아이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가보니까 벌써 다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다 애통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죽었는데 무슨 의미야?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나가서 말씀하시는데요. 41절 42절 같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 손을 잡고 이르시니 이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나이가 몇 살이래요? 12살이래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무리 큰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그죠? 달리다굼. 이게 아랍어예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요. 달리다굼을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냐? 다비다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어때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사 이 다비다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따라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리 4절인데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야. 17절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래요?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오늘날 시대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손 대면은 나음을 입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면 부활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여전히 기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시대처럼 우리를 통해서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 시대는 성경이 완성됐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말씀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진리의 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빛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낳게 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낳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베드로처럼 그 뜻을 행합시다. 우리가 왜 작은 예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이제 살아갔죠. 그죠? 만나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적을 못 하잖아요. 그죠?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